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사건으로만 보면 성경 속에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그죠? 자식을 많이 낳아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여인들의 경쟁, 암투, 시기, 질투. 그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 참 우습죠. 우리로서는. 그죠? 그러나 성경의 맥락 속에서 영적인 생각, 영적인 안목 속에서 보면 그런 시기, 질투, 경쟁 속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두 여인, 네 여인의 씨름은 어떤 씨름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들의 마음들이에요. 옛사람들의 씨름이에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옛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고차원적인 아주 고상하고 지적이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배경 속에 인간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그런 자격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둡고 차갑고 무서운 씨름이 있는 전쟁이 있는 세상 그 죄 속에서 태어난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누구였느냐? 사실은 야곱입니다. 그게 지금 야곱 속에 있는 갈등들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 속에서 누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12아들, 12아들의 숫자죠. 야곱 속에서 아들이 되는, 야곱이 아들이 되는 상황의 그림들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야곱의 속을 들여다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도 한번 30장 이제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7절부터 한번 보죠. 37절부터. 30장 37절에서 43절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이게 야곱의 수단이죠. 야곱은 언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창세 전에 복을 받은 사람.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부터 쫓겨나 어떤 면에서 도피하여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확증해 주었어요. 이게 내가 받을 복이다. 그런데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은 어때요? 지금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물론 죽을 때까지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야곱의 그림 가운데에 옛사람은 야복강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데 그때까지의 그 격렬한 싸움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참 복에 환장한 사람.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복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해요? 세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31절로 35절에도 쭉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야곱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걸 내게 싹스를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얼마나 약은지 그가 양치는 무리 가운데에서는 얼룩진 거, 점배기, 이거 다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다 줬어요. 사흘길. 3이면 우리가 알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진 거예요. 전혀 그 하얀 양떼들 속에서는 얼룩배기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순놈이 있어야 되는데 순놈이 알룩진 게 없어요. 암놈이 있어야 되는데 알놈이 얼룩진 게 없어요. 전부 다 하얀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참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야곱이 이제 그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물 먹이는 곳에서 그 물가에 꽂아 놓으면 물가에 그 무늬가 끄트끄트해가지고 그것이 교배할 때에 얼룩진 게 생긴다. 과학적인 근거 없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도 초월한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죠. 심지어는 심리 상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교를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그렇게 복받기 원하는 열심히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수단을 부려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게 아니고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에요. 창세전에 복을 받기로 약속된 자손이에요.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권모술수가 있는 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를 복 주셨다로 보셔야만 성경을 일맥상통하게 보아나갈 수가 있지, 그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보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자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이제 그 아들 낳는 경쟁과 씨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12아들을 낳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맺는다면 왜 아들들의 숫자가 15이면 안 되고 20명이면 안 돼요? 왜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서는 12명 낳을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혼자도 12씩 낳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가 몇 살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77살. 그리고 거기 가서 7년을 종노릇해요. 7년을 종노릇하면 몇 살? 84살. 84살부터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몇 살쯤 돼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가 하면 20년 만에 나오니까 97살에 나오는 거죠. 아주 나이 많은 이야기죠. 사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뭐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할 얘기 없죠. 그죠?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건 육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건 뭐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아니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자가 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그 옛사람의 관점에서 그냥 복을 정해놓고 그걸 추구하며 살더라. 이것이 지금 두 여인의 아기 낳기 경쟁으로 나오는 거고,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 권모술수를 타동안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은 영생이에요. 나중에 시편 133편 3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시편 133편 3절에도 영생이 바로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에요. 복. 신적인 성품, 능력, 권세,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 이거를 복으로 보셔야 되는데 옛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복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복, 불교적 관점에서의 복, 세속적 관점에서 복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복처럼 물질이 많아지는 것, 자식이 많아지는 것, 땅이 많아지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복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그냥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신약은 바로 약속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신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는 복의 개념을 재산이나 자식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 소, 자식 주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30장 43절에서 이에 그 사람의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는데, 이걸 또 누구와 비교해 보면 또 달라져요? 에서와 비교해 보면 또 달라지죠. 그죠? 에서에 비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적은 양이죠. 에서는 복을 받았어요.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29장 설명할 때에 29장이 아니고 27장이죠. 27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중국어 성경은 똑같은 내용으로 축복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영적인 축복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물질적 축복으로 임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유해져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전부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고 그들이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그들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도들보다 그들이 더 이 세상에서는 기름진 삶을 산다. 그것 바라다 보면 넘어진다. 이게 시편 73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자기 백성들 속에 부어지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 뭐예요? 세상 것, 하나님의 복을, 세상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그걸 얻으려고 열심내고 그거 얻으려고 쟁취, 시기, 질투, 암투하는 것이다. 야곱이 언제 눈이 열리죠? 야곱이 우리가 보면 야복강가에 가서야 눈이 열려요. 야복강가에 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자기가 추구하는 복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죠. 우리 한번 32장 한번 볼까요? 32장 26절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환도뼈라고 했었죠. 전에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했는데 여기 또 허벅지 관절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환도뼈가 그랬어요. 그 남자의 생식기 혹은 남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생식기라는 말이 더 맞죠. 왜냐하면 그의 후손의 죽음으로 그 야곱이 구원받는 그림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주머니가 맞죠. 그래서 그것을 쳐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환도뼈가 어긋나니까 정신 차렸죠, 이제. 아,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게 진정한 복이 아니었구나. 내게 다른 복을 주세요. 그 진정한 복을 주세요. 라고 이제 26절에서 요구하는 거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때에 뭐예요? 축복하죠. 그게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에 걔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 이김은 어떤 이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시는 그 이김이에요. 완성의 이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이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서 그래서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알 때에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자로 가게 되는데 언제가 가능해요? 옛사람이 죽을 때.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죽음은 언제 일어나요?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옛사람은. 그런데 불구하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 옛사람과 새 사람의 씨름이 시작되는 걸로 그려놓고 그를 이제 하나님이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을 봐도 그래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제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무슨 뜻이에요? 너는 야곱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예.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부을 거야. 믿습니까? 예. 반드시 복을 부어요. 어떤 복을? 하나님의 속성과 생명을 하나님의 속성과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고 영생을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은 죽어요. 옛사람은 점점 죽어간다니까요. 우리 속에서도. 그런데 그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대요. 그래도 물이 해하지 못하고 불이 해하지 못한대. 아니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은 반드시 지난대요. 그걸 시편 23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이렇게. 그걸 반드시 지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예. 그걸 또 징계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해라는 말이 또 맞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게 물 가운데고 불 가운데고 누구만 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지난다라는 거예요. 예. 왜요?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 그게 순종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그게 싫어요. 그래서 자꾸만 옛사람은 그걸 거절하려는 싸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싸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싸움들이 일어나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림, 거기서 12지파, 그죠? 그들을 애굽에 넣었다가 다시 그 건져내는 그림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속에서 옛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싸움을 하더라.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오늘 30장에 그 두 여인의 싸움하는 모습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 12아들이 모두가 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또다시 나중에는 12아들이 하나의 여자 속에 있어요. 이게 딸이에요. 이 그림을 한데 모아놓을 수 있습니까? 12아들과 한 여자가 나와요. 그죠? 딸 하나, 디나. 예. 요게 그림이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12아들을 한 여자 속에다 넣어요. 예. 그래서 어떤 땐 그 디나의 실족함과 디나가 수모를 당하는 이야기가 누구가 당하는 거예요? 다. 12아들이 다 당하는 수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비서가 아주 똑똑해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좀 억지스러운 이제 이야기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다. 옛사람은 자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빌하, 실바가 12아들을 낳는 그림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이 또 나와요.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이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거기서 또다시 출애굽이 나오고 이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그 아들을 낳는 그 그림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속에서 아들이 나오는 그림이다라는 것.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그 옛사람의 경쟁과 암투 속에서 뭘 만들어요? 아들을 만들기를 하시더라. 이게 12아들이 태어나는 그림이에요. 옛사람의 갈등 속에서도 그 시기와 질투, 암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아직도 자기만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 속에서도 누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들을 만들어내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 거야. 예.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죠? 하나님은 지금은 저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죠?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야곱의 이 자기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왜? 지금까지 100살이 다 되도록까지 뭐만 위해 살아요? 자기만 위해 살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 네 여인의 씨름
그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나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우리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들은 뭐예요? 외모를 보아요. 되겠나? 그래서 사람 막 평가하죠. 아이고, 누구는 어쩌고. 예, 자기나 잘하세요. 자기를 보세요. 왜 남을 보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왜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았다면 그 사람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죠. 아니,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나 같은 죄인, 바울 사도에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저는 나보다 낫죠.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 그거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나를, 우리의 함께하는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